우리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특별히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신 뒤로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에 대한 소문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잠시 외딴 곳으로 머물러 계셨다가 다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 그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인 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돌아오셨다는 그 소문이 퍼지자 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문 앞에서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이미 그 집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은 문 밖에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에게 나온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문 주위에서라도 서성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곳에 모였다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병이 있거나 어떤 큰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이들 중에서 누군가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몰려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병을 고치고 때로는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중풍병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병 고침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중풍병자의 병 고침을 통해서 드러난 첫 번째 사실은 믿음은 함께 할 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이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님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간이 침상에 눕힌 채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집 안에도 그리고 집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간이 침대를 메고 온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집 안에 계신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미 먼저 와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다 볼일을 보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고 돌아갈 때까지 그냥 그 밖에서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지붕을 뚫는 돌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지역은 진흙으로 집을 짓고 그리고 지붕을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기는 하겠지만, 많이 힘이 들기는 하겠지만 지붕을 뚫고 그 구멍으로 무엇인가를 내려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침상이 내려간다면 얼마나 크게 구멍을 뚫어야 될지 상상이 가시죠. 한 사람이, 어른이 누워있는 그 침상이 또 그 크기만큼 내려가기 위해서는 지붕을 상당히 많이 뚫어야만 그 침상을 내려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붕 위에서는 이 중풍병자, 또 그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그 4명의 사람들이 열심히 이 중풍병자를 내려보내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중풍병자는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해주는 그 사람들이 참 고마웠겠죠. 그래서 아마도 상상이긴 하겠지만 고맙다는 말을 수도 없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제가 사투리 잘하지 않지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친구 아이가. 친구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 그런 훈훈한 모습으로 아마 지붕 위에서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리면 예수님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지붕 위에서는 이런 훈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텐데 지붕 밑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머리 위로 먼지가 날리기 시작했고 지붕을 뜯어내면서 진흙 더미가 하나 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겠지요. 자신들이 위에 일어나는, 지붕에서 일어나는 이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예수님이 아니라 지붕 위로 향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시간이 지난 다음에 커다란 간이 침대가 내려오면서 그 위에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턱하니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만약 우리 같았으면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며 저 XX 막 하면서 아마 욕을 하거나 비판하거나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중풍병을 고쳐보겠다고 해도 이미 그곳에 있었던 많은 병자들, 또 그들보다 먼저 와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새치기 하면서까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욕을 하고 비난해도 시원치 않은데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한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욕을 하고 비난해도 시원치 않은 판에 예수님은 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이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풍병자의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없었다면 이 친구들은 지붕을 뚫을 엄두도 내지 않았겠죠.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이들은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병을 반드시 분명히 고칠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어처구니 없는 이 황당한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고 싶어하는 이 친구들의 그런 믿음과 그런 결단이 없었다면 이 중풍병자는 평생 아니면 남은 일생 동안 이제는 중풍병으로 인해서 늘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함께했던 그 친구들의 믿음과 그들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병을 고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자주 있습니다. 생각처럼 일이 풀리지 않고 어려울 때가 있지요. 우리 계획이 틀어지기도 하고 또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밀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우리 스스로도 이제는 좀 멈추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 상황이 그렇게 몰려갈 때 우리의 옆에 있는 또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홀로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나름대로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래 나 혼자라도 한번 열심히 봐야지, 나 혼자라도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결단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우리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흔들리고 때로는 우리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에게 중풍병자를 내려보냈던 그 친구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다면 아마도 우리가 홀로 걷는 이 어려운 상황들, 어려운 시간들이 그래도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또 이 시간들을 우리가 다시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풍병자에게는 자신의 침대를 함께 짊어지고 그리고 지붕까지 뚫어서라도 예수님에게 내려보냈던 이 친구들이, 이 사람들이 믿음의 동역자들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홀로 걷는 이 길이 아니라 함께 걷는 이 길을 우리가 소원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 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혼자 씨름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도록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견딜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믿음의 사람이, 친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친구가, 그 믿음의 동역자가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옆에 앞뒤로 계신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듬직해 보이십니까? 한번 앞뒤로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믿음을 함께 지켜주고 나와 함께 기도하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듬직하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나 홀로 이 길을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이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사람은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크리스찬에게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그 어떤 만남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이 자랄 수 있고 그 교회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 교회 아래 함께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길 소원하는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친구가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메릴랜드 크리스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위로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홀로 있게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번 부탁해 볼까요? 저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시겠습니까?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진심을 담아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그냥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처럼 관심 갖고 기도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메릴랜드 크리스찬 교회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풍병자의 병고침을 통해서 드러난 두 번째 사실은 죄 사함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 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열심히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내려보낸 그 친구들과 그리고 그 가니친 데에 타고서 내려온 이 중풍병자가 기대한 말은 아니었죠. 이들은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쳤다. 이제 더 이상 너는 중풍병자가 아니다.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런 말을 기대하면서 지붕을 뚫었고 그 친구들을 내려보냈고 그리고 그 침대에 누워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확 돌아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능히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표현을 이렇게 했을 뿐이지 아마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의도를 보면은 지가 뭔데 죄사함을 운운하냐면서 아마 화가 머리 끝까지 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지가 뭔데 감히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죄사함을 선포하냐면서 이 서기관들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 제사 드린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본도 모르는,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모르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병정 고치고 귀신전 쫓아내더니 건방지게 죄사함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 죄사함을 지 멋대로 선포하면서 난리를 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9절에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쉬운 것 같아 보입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이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어떤 것이 더 쉽게 느껴지십니까? 언뜻 보기에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냥 말만 하면 되니까. 정말로 그 사람이 죄가 사해졌는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누워있던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그 상을 자기가 누워서 가지고 왔던 누워왔던 그 상을 들고서 걸어가는 정말 기적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는 그 말이 더 어렵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어려운 것을 못하기 때문에 더 쉬운 것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그래서 표도 안 나는, 겉으로 보여지지도 않는 너의 죄가 사했다고 하는 그 말을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더더욱 아니겠죠. 이미 예수님은 병 고치는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한 것은 그것이 더 어렵고 더 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중풍병자의 죄가 사해졌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너의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그 말을 선포했을 때 무엇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사람들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12절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중풍병자가 낫는 것을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고 그 죄사함이 실제로 나타나는 증거로 이 중풍병자가 낫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경험하자 사람들은 다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병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 죄사함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많은 문제들, 육신의 질병들,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이것에 더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난 그 기적, 병을 고쳐주는 그 기적, 죄사함을 받은 그것이 아니라 그가 평생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살아왔던 그 중풍병이라고 하는 그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를 풀어주는, 회복시켜주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풍병자의 이 기적을 보면서 왜 나에게는 이 중풍병자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오히려 그런 기적을, 그런 놀라운 능력을 더 사모하고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역시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기도의 응답과 정말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도 보여주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명인 형제가 토론토에서 이 볼티모어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올 때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래는 6월 초에 이곳을 오게 되었는데 FDA에서 서류가 자꾸 이렇게 지체되어서 지난주에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목요일 날 이 볼티모어 공항으로 오게 되었는데 갑자기 항공사에서 비행기 티켓을 캔슬하고 금요일 날로 다시 예약을 해줬는데 볼티모어 공항이 아니라 버지니아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공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체크인했던 그 가방이 도착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이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당황하고 왜 자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끊기 전에 제가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짐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원래 오기로 했던 볼티모어 공항으로 무작정 갔다고 합니다. 공항에 갔는데 그 에어 캐나다가 카운터가 아직 열리지가 않아서 한 4시까지, 오후 4시까지 한 4-5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명인 형제 짐이 그 앞을 지나가더랍니다. 도착하기는 로널드 레이건 공항으로 도착을 했는데 누가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볼티모어 공항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원래 그곳으로 오게 되었으니까 가봐야 되겠다고 가서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기다리는 그 자리 앞으로 명인 형제 짐이 지나가더랍니다. 그래서 그 짐을 찾고 너무 기뻐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들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명인 형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정말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떻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진 않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것만을 받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이 우리에게 당장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는 그런 기적을 주시지 않는지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또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이 병고침의 이 사건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온 천하에 밝히 드러내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사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내 병이 나았다고 하는 기적과 같은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의 죄가 사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가장 어려운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는 가장 어려운 것을 먼저 경험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가 가장 놀랍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께 그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풍병자의 병고침을 통해서 드러난 세 번째 사실은 죄사함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소식을 이제는 전하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기대한 것은 그 병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중풍병이 고쳐지기를 이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만 나으면 이제 자신들의 삶은 정말 행복하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다라고 자신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찾아온 이들의 믿음을 더욱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병고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예수님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올 때 이 중풍병자나 이 친구들은 사실 죄 용서에 대한 필요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병만 고칠 수 있으면 최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그 중풍병자의 그 병만 고칠 수 있으면 이들은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예수님께 나오면서도 죄사함에 대한 생각이나 기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병만 고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죄사함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지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과 이 중풍병자의 모습이 오늘 교회의 현실과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알맹이 없는 껍데기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화려한 교회 건물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는데 정작 그곳에는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즈니스나 인간관계에 성공하게 하도록 처세술을 가르쳐주는 예수님, 만병통치약과 같은 치료제이신 예수님,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언제나 일을 되도록 만드는 마인드 컨트롤의 달인인 예수님으로 사람들은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보여집니다. 처세술도 필요하고 병고침도 필요하고 긍정적인 생각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 해도 이 죄사함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병 고침을 위해서 오셨다면 그런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좀 과하게 말하면 좀 아프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죄 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도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필요를 못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다, 난 예수님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반응합니까? 대부분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 예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도 이 땅을 사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중풍병자도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죄사함을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고침을 위해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죄사함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필요를 알까요? 누가 죄사함을 받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필요를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죄사함이 없이는 이 땅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에게 예수님의 죄사함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 죄사함의 은혜를 느끼지도 못하고 필요로 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 필요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를 느끼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그것이 먼저 은혜를 받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먼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감사하고 은혜가 넘친다면 그냥 병 고치고 우리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넘친다면 이제는 이 복된 소식을 우리 주변에 전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죄사함을 선포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부름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드린 뒤에 은혜 받았으면 이 은혜를 세상에 나아가 전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한 주간 살면서 한 사람 이상에게 한번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처음에 어색하겠지만, 처음에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하면서 나눌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던 존 뉴턴, 그는 그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노예 상선의 선장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폭풍 속에서 이 조난을 당해서 이 배가 침몰하는 그 조난을 당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 존 뉴턴이 그동안 자신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이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한 고백이 이런 것입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전에는 볼 수 없었는데 그제서야,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그 순간에서야 존 뉴턴은 자신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가사로 지은 그 찬양이 우리가 좋아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입니다. 이 익숙한 멜로디와 이 가사 다 아실 줄 압니다. 이 가사를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가장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예수님, 이제는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도 죄 사함을 선포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메릴랜드 크리스천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다면 그 이유는 이 죄 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즐거워서,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해서 좀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를 모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변에 전하고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름받은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메릴랜드 크리스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